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말씀을 곱씹으며 되뇌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확신과 용기와 기쁨이 가득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 믿어요. 어제 본문에서는 사도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인 그 다음 내용에서는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권면을 이어갑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혼냈다가 어루만지듯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듯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권면이 어떻게 이어질지가 궁금합니다. 한번 보죠. 9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어제 본문에서는 성령에 참여하지 않고 거절하는 자, 은혜를 받았었던 적이 있는데도 거절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줬죠. 그런데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곳으로 너희는 지금 가고 있다라고 확신한다고 격려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섬김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섬김을 하나님이 잊으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탈선하기 직전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갈지에 대해서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는 그렇게 핍박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믿음은 아무리 어르고 달랬다가 혼냈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 또 했다가 할지라도 그 선택은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도는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얼레기도 하고 또 혼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어제는 혼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섬김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라는 그 주제로 어떻게 격려를 하는지 11절부터 12절 보시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11절에 보니까 동일한 부지런함, 지금 너희가 이렇게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게을리 대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연약하고 젖먹이 신앙 아니냐라고 혼났었죠. 혼냈다가 또 격려했다가
계속해서 어떻게든 이들이 믿음을 가지게끔 돕는 그 사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더 깊은 말씀으로 가기에는 더디어서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섬기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잘하는 것에는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바른 질타를, 또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적절한 격려를 섞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신앙 상태 어디서 많이 본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지만 신자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간혹 힘들어지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내 신앙의 한계로 좌절하곤 하죠. 그때 우리에게 깊은 말씀의 경험이 필요한데 준비되어 있지 않기 마련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는 끝까지 11절에 끝까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붙들고 있으라고, 그 부지런함을 붙들고 끝까지 가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때때로 세상이 오는 유혹과 핍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부지런함을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향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을 들어줍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약속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온갖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나가며 나아갔던 신앙인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20여 년 동안 아들이 없으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으며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종에게 가업을 있게 하려 하기까지 했죠. 또 아내를 뺏길 뻔한 적도 계속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에게 핍박받으며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살았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굳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사성을 고생을 했던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죠. 나이가 90이 넘어갈 때는 어떻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내가 착각한 건 아닌가? 나의 헛된 도전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러나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향해 나가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으면서 부지런하게 이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방법이 뭐였어요? 13절에 보니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보증인, 보증물, 보증을 서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죠. 또 보증금을 두기도 합니다. 나보다 더 실질적이고 확실한 무언가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세웠어요. 왜요?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그 사실 자체에 두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마침내 이뤄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요. 우리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대상은 약속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리더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들어가셨대요. 어디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 들어가셨어요. 그 리더로서 먼저 가시고 우리를 보고 오라고,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리더를 보내주신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휘장 안에 들어가시니, 하나님이 계신 그 휘장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튼튼한가. 19절에 보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무언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물론 좋죠.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먼저 믿어야 돼요.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어내라. 그 소망을 얻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대요. 두 가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두고 맹세하신 것, 이 두 가지 결코 변할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을 믿어내라. 그렇게 할 때 18절 하반절에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약속을 이뤄내시는 분으로서 뜻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충분히 그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나타날 것이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그 섭리가 나타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한 발걸음 명예롭게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나타나셔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약속을 주시고 맹세까지 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